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성경의 주제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거는 이 본문 말씀에 기인한 그런 주제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지혜로 말씀을 이제 전하신 것을 듣고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딱 준비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 한번 올려주세요.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걸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따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최고의 계명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이 계명을 많이 이제 접해보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굵직한 게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계명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참 이게 풀기가 어려웠었는데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과 또 최근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전제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겠죠. 그죠? 가장 존경을 받으시고 또 가장 사모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인간적 추론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전제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분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도 없었습니다. 신은 그런 걸 또 우리가 만드시는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우리의 사모함과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자,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뭔가 부족하고 꺼림칙하고 뭔가 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관계라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관계를 완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도 사랑이 굉장히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 노래 들으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이 세상에서도 감동되는 그 좋은 노래가 꽤 있어요. 사랑에 관한 노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제대로 불러보지는 않았는데 향송 가운데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 향송도 있습니다. 그 좀 향송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나나무스크리를 아실 텐데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부른 게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굉장히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제일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에 집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에 집중하시는가?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랑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놀랍게 지으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놀랍게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그러면 우리의 행복과 무관할까요? 아니면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계명은 제가 앞서 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랑에는 뭘 품고 있죠? 사랑이 뭘 준다고 했죠? 아까? 사랑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그 안식을 주잖아요. 사랑 안에. 그죠? 그렇다면 이 계명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최선의 기쁨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이라고 했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계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명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계명을 지키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함축해서 다 말하는 걸 사랑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을 연결하세요. 예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사랑을 갖다가 어디에 연결해요? 기쁨으로 연결하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만족을 누리고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되고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중요한 것을 전달하거나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거를 반복하거나 강조하거나 첫째로 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 그걸 가르치길 원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행복하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짧은 이성과 우리의 우둔한 마음은 이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녀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남자예요. 너무 인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딱 부탁했어요. 근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매력을 느끼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게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왜?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기뻐해서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그죠? 그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실제를 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자주 드셨어요. 뭔가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드십니다. 항상.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사모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요구하셨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와 인간 간의 관계에서의 핵심이 뭐예요?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일단은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는지는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인간이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해 보신 분이라면 이거가 이 자녀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진짜 교육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마음이 꽂히고 그 무엇을 사랑하고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한번 교육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십니까? 자, 이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본질적인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좌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피아노가 너무 재미있는 사람은요, 피아니스트 돼야 돼요. 그럼 성공합니다. 어릴 때 기타를 너무 좋아해. 너무 또 잘 쳐. 그걸 통해서 인정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무슨 길을 가야 돼요? 기타를 쳐야 돼요. 그래야 제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잘 행복하게 느껴요, 본인이. 그죠? 그걸 좋아해. 우리가 못 듣는 것도 그 사람은 섬세한 걸 다 들어요. 기타 잘 치는 사람, 엄청난 재능 있는 사람들. 예. 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되게 중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칼빈이 이제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 중에 하나예요. 마틴 루터와 칼빈 두 명을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이 칼빈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전혀 믿지 않는 니체도 그거에 동의했습니다. 니체. 여러분 아시죠? 니체.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철학자고 또 지성인인데 니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다 지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어디에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항상. 예. 할머니들이 그런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잘 아는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잘못된 이상한 사람하고 사귀면서 막 그 마음을 다 주면 어떻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제 눈 삐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잘못 봤는데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말려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할머니가 말려요. 그 부모가 말려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꽂히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술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술에 굴복하고 술꾼이 되는 거고 감각적 쾌락을 기뻐하는 사람은 유흥과 마약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애정을 준 그 대상에게 이끌리게 되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어떤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실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실제 가운데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대상을 결국에는 섬기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후회는 할지 몰라도 한번 맛들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애정을 준 대상을 결국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걸 제일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던져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갖다 그 앞에 딱 유혹을 주면 믿기를 묻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게임이든 도박이든 유흥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돈과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바로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견줘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상을 숭배해야 하게 되어 있어요. 본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었을 때 만약에 예쁜 여자가 와서 저를 유혹했다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예,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갑니다. 아주 뭐 자기 지성이 어쩌고 저쩌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계명이 있는 거예요. 예. 우상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지배해서 파멸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상은요 책임을 절대 안 져요. 우리가 인생 끝나갈 때 책임져줄 것 같아요? 그 내가 사랑했던 그 대상이요? 어때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깊은 만족을 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그냥 빠이빠이 할 것 같아요? 원래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빠이빠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어떤 인간도 그렇고요,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고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으로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아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제가 어릴 때부터 부흥에 쫓아다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이긴 한데,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입니다. 말씀드렸죠. 모범생에다가 안 돼요. 그렇게 막 말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읽고 막 해도 내 마음이 한 몇 초면 다른 데로 흐르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겸손하게 돼요, 사람이. 잘 안 되니까. 저도 맨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사랑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맨날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인님을 이 말씀 앞에 서면 계속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전 존재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 안 되니까. 안 돼요. 잘. 말뿐이지. 주님 그래서 사랑합니다를 말 잘 못해요. 저. 너무 이런 사람 만나면 좀 안 좋긴 해요. 평소에 그래도 좀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도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제가 잘 죄송하지만 불똥이 저길로 튀었네요. 잘 그런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십시오.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뭐냐면 이 계명 앞에 서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그 마음이 연약한지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안 되더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선택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선택하려고 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그 어떤 대상이든 사랑하며 섬기며 기뻐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선하고 그 훌륭한 대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본래.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상은 자신이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냥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매일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겠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 의해서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을 사랑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 쾌락과 스릴을 좋아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인생을 마칠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대한 문제일 텐데 그럼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며 기쁨의 근원이 되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게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그게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하게 사랑할 능력은 부족합니다. 물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있죠. 하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쪽을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가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명이 주는 마지막 진리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분 자신이 분명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분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 그분의 마음의 일부를 드린 것 같아요? 아니면 전부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냉담하고 무감각하지만 그런 마음을 지닌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손수 자신의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다면 부모님을 효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인간이 모든 족속을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정하는 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어기면요 천륜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하늘의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뒤늦게라도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는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그때 막 서야 울고 막. 그러니까 평소에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더라도요 완고하고 때로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서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야, 이 계명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